오늘은 소원이 있을 때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회심한 백성,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경험, 돌이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빛 앞에서 거꾸러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는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동역자를 붙여서 사울의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죠. 그리고 사울이 그것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얻는 보편적인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입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누군가 도울 자가 필요하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처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만남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만남.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만남, 이런 만남들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없으시죠? 네,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만남. 제가 방황기 때, 대학교 다닐 때 영적으로 침체에 있을 때 정말 그때는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럴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자취방에 돌아오면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년여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점치러 가면 귀인이 만날 것이라고.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내의 졸업 연주회 때 사진 찍으러 왔던 어떤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젊은 총각 아저씨가 우리 아내의 여친에게 우리 절친인 어떤 자매, 아주 예쁜 자매에게 반해서 사진을 한번 찍더니 그냥 주문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그냥 찍은 거예요. 뭐 한 거죠? 그런 거 뭐 한다 그러죠? 하여튼 도찰이 아니고 뭐라 그러는 거 있죠? 왜? 건수 잡는 거 이렇게. 그죠? 한번 잘해보려고. 그게 기회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는 교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일으켰는가? 박동성 목사가 술 취한 채 1년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후에 회심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심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제 옆에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밤이든 낮이든 나를 끌고 다녔던 형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평신도 선교사. 캄보디아에. 그래서 나를 끌고 다녀줬습니다. 심야 기도에 끌고 다녀주고 수요 기도에 끌고 다녀주고 수요 기도 끝나고 난 기도에 또 끌고 다녀주고 주일 예배에 끌고 다녀주고 성가대에 끌고 다녀주고 새벽 기도에 끌고 다녀주고 계속 끌고 다녀줬습니다. 그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도와야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런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만나야 될 만남. 하나님은 이런 만남을 위해서 항상 사람을 준비하고 우리 생애의 만남을 주선을 하시죠. 오늘 이 동탄 동산교회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만남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만남을 늘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떤 은혜 같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들을 놓고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스승, 좋은 목자, 좋은 교회, 좋은 친구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좋은 아내 될 사람, 좋은 여친, 남친 만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만나는 만남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연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이런 만남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사건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다루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다루셔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면 아멘.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들이 있지만 물론 죄를 옹호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를 옹호하는 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과 실수는 분명히 죄고 실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 인생 가운데 빚어진 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 죄는 그냥 그건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악해서 지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악을 선으로 바꿔내는 그 모든 은혜를 지금도 수여하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이라는 지방 도시에서 그냥 주님을 믿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다마스커스로 지금은 통하죠. 시리아, 지금 내전을 벌이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여러분 화학 무기를 써서 아이들이 호흡곤란해서 죽는 걸 보셨죠. 거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땅에 있는 수도가 다메섹이죠. 옛날에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리아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거했던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 여러분 보통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갔을 때 아나니아의 인생은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고 우리의 인생이 별로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만나주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을 사울은 회심하기 이전에도 아주 특별한지 모르겠지만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붙여주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런 아나니아는 사울을 아주 잠깐 만납니다. 잠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깐 만난 만남이었지만 사울의 인생의 절대적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잠시 잠깐을 만나도 큰 만남이 되는 만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랜 세월을 만나도 영양가 없는 만남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상대방의 눈을 열어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했던 귀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좋은 만남은 상대방의 눈을 열어줍니다. 인생의 눈을 열어주고 신앙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만남은 아무리 만나도 소경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릇된 만남들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을 만난다고 좋은 동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다고 해서 그 만남이 무조건 좋은 만남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그 어떤 만남도 좋은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허기에 빠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을 뒀지만 그 마지막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남자도 만족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동네에 많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냥 학부모의 만남도 있고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들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만남들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락을 즐겁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의 공허함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 영적 공허함들을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해서 채워나갑니다. 만나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즘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도 여러분 3번, 4번 먹으면 여러분 계속 먹으라 그러면 그게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하잖아요. 굶주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굶주림. 우리가 허기질 때 맛있는 걸 먹으면 허기질 때는 뭐라도 맛있다는 걸 알 겁니다. 영혼의 굶주림. 이것이 내 영혼의 허기가 졌다는 걸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자, 사울이 나중에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에 여러분 사울의 전도 여행 중에 아나니아를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으로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 사람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이런 것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종로로 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거짓에, 세상 풍조의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 풍조를 쫓아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얼마나 좋아요. 동탄 1도시, 동탄 2도시. 내가 분당 사느냐, 내가 서울 강남에 사느냐, 인서울 했느냐 못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얼마나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름이 유명하냐, 내가 여러분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데요. 이 동탄 땅에도 그래. 아이들 그렇게 양육하면 안 돼요. 아파트를 어디 사느냐. 우리 아파트에 놀러 오게 해줄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왜 내 인생을 아파트 브랜드에 맡기냐고요. 왜 내 인생을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하나님의 거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어리석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브랜드화하냐고요. 누가 그러래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made in 여러분 Jesus Christ. 하나님이 만든 게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소가 되어져요. 이것이 놓쳐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영혼에 부어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비교당하는 것들도 여러분 비교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초월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이 땅에 있으나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서 매고 풀고 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움직이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리가 저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우리를 앉힌 줄로 믿고 죄의 권능 아래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마귀 권세를 다스리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는 역사는 영들을 꾸짖으며 여러분 모든 죄악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로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구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되겠죠? 아나니아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증거가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뒤에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타났을 때 주여 니십니까? 주여. 여러분 그 주여 명사로는 퀘리오스지만 주여라는 단어를 붙인 퀘리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가 사용한 이 헬라 단어도 퀘리에입니다. 퀘리에.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자기 생의 인생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살아갔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주여 내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죠. 오늘 여기 있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거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주님 사용하라는 얘기.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주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주여 주님의 소환 앞에 내가 준비되었으니 나를 이끌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하나님의 소환에 경건하게 응답할 수 있었던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아나니아가 10절의 중앙에 환상 중에 불러, 환상 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모든 경건의 기초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경건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들어오고, 기도 속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비전도 기도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요. 11절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 바울, 여러분 사울 아직도 사울도 아직 변화되기 이전에, 사도로 우리가 칭함받기 이전에 여러분 이 경이로운 경험을 무엇하면서 하고 있냐면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둘이 왜 만나게 되어지는가?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가? 그것은 둘 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복된 인생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쁘고요. 너무 분주해요.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일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여유가 별로 없어요. 물론 삶의 여유는 옛날보다 돈도 많아지고 해서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시간도 보내고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함, 말세의 특징이 조급하며 불안하고 조급하고 인내심이 없고 이런 끊임없이 내 안에 뭔가 긴장감이 도는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아이들을 너무 조급하게 길러요. 아이들의 인생에 여유가 없어요. 최고의 여유는 놀 때 얻어지는데 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아이들이 긴박하게 살아서 어른이 되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이 터지겠죠. 여하튼 이런 분주한 일이 생기고 바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행복은 정서로 느끼는 겁니다. 맞죠? 행복은 우리의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제일 좋은 것들이 뭡니까? 문화생활을 하고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곳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서적인 것으로도 도저히 극복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되어지는 그 공간입니다. 그것마저도 그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영성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영적 정서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감 있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적인 여유와 정서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영적 정서가 빠져나가고 그냥 감정적 정서에 몰입해서 모든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는 팽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울 것은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 채울 것은 기도로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이 원칙들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평생의 일생의 형통을 원한다면 일상의 영적 공급 매일매일 영적 공급을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채워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공급 속에 아나니아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 속에서 환상을 받고 기도 속에서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소원에 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걸고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속에 내 인생을 건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내 생활을 건 주여가 나와야 되겠고 내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기는 주여가 나와야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혼의 처소에 주님을 모시듯이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은혜는 성령이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영감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영감 있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 반드시 줘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14절도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가 주님 안에 거했고 주님은 그의 인생의 주였습니다. 그래서 소원에 응답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소원이 준비되어져 있더라도 그것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여기 있다고 했지만 오늘 그 대상이 누구였죠?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대상이 사울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가 놀랍니다. 그리고 잠시 멈칫거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못 가겠다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뜻밖이고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 자체가 놀란 거고,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울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려고 하시지?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둘 다 놀라는 거,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죠. 너무 뜻밖이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좀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를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의 어떤 차원과 너무 달라요. 이걸 좀 감안하고 하나님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런 스타일을 감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가보려고 다가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나 같아도 이런 사람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나니아도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안 간다 소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단 못 간다, 안 간다부터 해놓고 우리는 여러분 시작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요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실컷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참여하고 나온 이후에 어차피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라도 되어지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세도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가섰잖아요.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은 보려고 했지만 주님이 보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큰 광경은 보려는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죠. 안 된다, 못 간다, 못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출애굽기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2장이 더 늘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못 간다는 이 타협점 찾는다고 출애굽기가 2장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아나니아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을 가라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나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이 핍박자 사울에게 아나니아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공포심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가라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 어떡합니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아요. 몇 절 안에 끝내버려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에 돌아 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원에 적극적으로 늘 응대할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쓰임받겠다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옛날에 왕정시대 때 왕이 어떡합니까? 소환을 해요. 그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대충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세상 나라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어쓰시길 원하고 소환하신다고 하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스탠바이 되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다고 여겨지면 아멘.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 생각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또 속으로 생각해 목사님이 또 뭐 시키려나 보아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수작 떨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러 예배 중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요. 진리가 통해서 우리 안에 아멘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에 아멘 하는 거예요. 진리에 아멘 하면 모든 불법들이 끊어집니다.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정상적으로 반응했던 불법들이 우리가 진리에 아멘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 안에서 그것이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뚤어진 가치들이 내 영혼과 결탁되어지고 매듭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 결박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분리되어져서 내 영혼 바깥으로 빠져나간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듯이 인생을 늘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 앞에 머뭇거리지 않는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지. 거기에 아멘하고 그 일들이 다가오면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반드시 축복과 그 인생을 인도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울이라는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응할 준비해야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아나니아가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려고 했죠. 안 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잘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아나니아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힘든다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안다니까요. 알면서도 시켜요. 알면서도 시켜.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도 시켜야죠. 하나님이 그냥 아멘, 예스를 잘하는 사람만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골통이고 그냥 말도 안 듣고 예스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도 그 사람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설득해서 써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우리하고 너무 닮았죠? 너무 닮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적절한 거예요. 할렐루야. 된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덜 됐는데도 쓴다니까요. 덜 되니까요. 그걸 쓰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알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하는 게 뭐냐면 용기를 줘요. 용기를.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입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용기를 주시는데 용기를 주기 위해 쓰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건 그 사람과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고 용기를 내게 합니다. 비전을 보여주고. 15절 16절의 내용이 뭘까요? 사울을 통해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사울에게 말합니까? 사울에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말하게 해요? 아나니아에게 말해요.
아나니아에게 말해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말해줘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그것을 비전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죠. 사울이 문제가 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큽니까? 사울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문제가 많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허물 있고 문제가 많아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고 사람을 섬기기 힘들 때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를 향하여 지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야 돼요. 비전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다가 힘들어. 그때마다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기 시작해요. 다시 그 비전을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형편대로 반응하고 형편대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치 않아요?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대로 반응하면 본전 생각나죠? 그것 때문에 탓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망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원망 속에 살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도 비전을 보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망 속에 살아도 비전을 봐요. 다윗이 여러분 들판에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는 그 들판에 있는 그 세계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이세 아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협조했습니다.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어떨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오늘 회복되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 속에 매몰되어서 현실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론 내린 나의 직장의 처지와 환경과 가정적 형편과 처지와 환경, 그 모든 것들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 다시 꿈을 가지고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비전의 반경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이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실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보여줘요. 사울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 안에도 아직까지 표시나지 않지만 이런 사울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것을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수백만 원 투자한 학원으로 아이의 인생을 의존시키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릇된 곳에 의존치 말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사울이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고,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으면 그들의 인생은, 모세의 인생은 광야에서 양치기로 끝났고, 사울의 인생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악한 자의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학식이 있었고 그들이 배운 것이 있었지만 그것이 매칭되어져서 제대로 쓰임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비전의 반경을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비전의 반경을 보여줍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큰 것을 이루지 못하고 대단한 것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단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는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가서 뭐 큰 거 됐습니까? 본문에 보면 큰 거 하지 않았어요. 대단한 걸 해주고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도록 도와준 거, 그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의 눈에 비늘을 떨어지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야 된다고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막아서는 안 돼요. 이것 해야지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불법에 얽매여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처럼 집단의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스프링 팍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십니까? 양들이 하도 여러분 낭떠리 떨어서 몰살하고 물에 다 빠져 집단 자살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스프링 팍스라는 양이 들판에서 양이 풀을 뜯고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으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좋은 풀을 먹고 싶어서 자꾸 미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들이 밀려서 여러분 막 밀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밀리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고 뛰는 거예요. 뛰니까 뒤에 있는 양들 같이 뛰고 집단 본능에서는 다 뛰어가지고 나중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서 다 물에 빠져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많아요. 수년 전에도 여러분 뉴스로 또 봤어요. 그런 겁니다. 집단 본능. 이 세상에 가니까 다 가야 되는 생각. 아니요. 여러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도 가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거면 족합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눈을 열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죠. 이 눈을 열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고, 너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나님이 움직일 만큼 충분히 가봐야 된다고. 이 시대는 충분히 가보지 않습니다. 조금만 해보고 안 되어질 것 같다 불안하니까 세상에 또 맡기고 또 맡깁니다. 충분히 주님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 예수님께 인생을 충분히 맡겨보고 주님이 과연 이 인생을 들어서 쓰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충분히 기다리는 이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여하튼 그 눈을 열어줬습니다. 눈을 열어줬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미래와 비전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비전이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한 그릇.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그릇을 택하셨습니까? 그릇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여러분 도구입니다. 평생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담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정말 많이 쓰겠다는 얘기예요. 사울을 정말 많이 쓰겠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쓰실 때 어떻게 씁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 말하죠. 좋아요. 이방인, 민족과 열방 모든 나라, 그리고 임금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아니라 임금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임금들을 만나게 한다는 거죠. 이 사도행전의 끝자락을 넘어가면 사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 누구에게 항소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습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로마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사울은 여러분 나라의 임금을 만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꾸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비전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비전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 멈춰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를 가게 한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늘이 덮여져서 비늘만 벗겨진다면 그의 인생이 여러분 온 세상 나라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이 사람을 죽였던 사울일지라도 어떻게 아나니아가 멈춰져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비전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그려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보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원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다가서야죠. 순종하고 다가서 보는 겁니다. 그 소원에 응해보는 겁니다. 그 소원의 결론을 내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 소원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 그 눈을 뜨게 만들고 그 세계에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그 일에 누군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부르심 앞에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아나니아가 여러분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듣고
안 갈 수 있습니까? 게다가 오늘 사울을 이야기할 때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이 다가와도 개의치 않고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들으면 목숨을 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인생을 바칠 준비가 다 된 사람이라고. 가라고. 네가 가라고. 그리고 그에게 말해주라고.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얼마나 많은 것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그랬겠죠.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다.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셨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는데 너의 인생이 고난이 많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꿈을 위해서 네 인생이 정말 쓰임받는데 네 인생이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 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오늘 거룩한 이 소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일어날 거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수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 내 인생의 도움,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도와주시고 그런 좋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의, 이 시대의 교회의 소통이 고난 없는 신앙, 주님의 비전이 없는 교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기 위해 얼마든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배제한 교회의 모습. 교회에 오면 좋아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야 되겠고, 교회에 오면은 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해결되어져야 되겠고, 그런 것으로 가득한 교회. 그 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불편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교회. 성도 간에 불편해도 우리가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있다고 말해주는 교회.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듣고 오늘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이 비전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고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죠? 나는 못합니다. 요나 증후군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15절과 16절과 17절의 이 두 절 사이에 간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간격을 메꿔버렸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소원에 반응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장 앞에서 우리의 머뭇거리는 이 시간, 간격들을 줄여내는 축복,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눈에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이건 사울이 정상 상태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상 상태. 여러분 정상이 뭘까요? 신앙인의 정상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앙인의 정상 상태는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거풀 하나 벗겨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만발의 준비가 되어진 사울처럼 내 눈에 덮여져 있는 비늘 같은 것 하나 벗겨지는 겁니다. 그거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겁니다.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둡게 살아가는
잘못된 삶의 목적 속에 어둠 속에 지내는 우리 인생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다가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것이 정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정상 상태로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이 벗겨지면 정상 상태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을 향해 우리가 갈 터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소통이 거룩하지 못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말하는 교회, 우리가 가야 할 걸음걸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고난스러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자, 내 친한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위하여 내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내 인생은 전혀 개의치 않노라. 오늘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